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여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이 PPT를 좀 넘겨주세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사오정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정아, 사람이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오정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밥은 2번 먹고 말은 1번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시고 입을 하나 준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으라는 그런 뜻이 있단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오정이 머리를 긁으면서 제가 설교 말씀을 잘못 들었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듣는 것은 참 싫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상대편에게 말하는 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별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골라서 듣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이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이게 거절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 것은 속히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솔로몬도 왕이 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러는데 먼저 무엇을 얘기했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듣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듣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영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듣는 마음이란 무엇이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의 이 고백입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겸손한 고백인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이어서 그가 왕이 됐는데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려고 했던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본인이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본인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똑똑해서,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자신을 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종. 여기 보면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이렇게 얘기하고요. 종은 작은 아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왕이잖아요, 왕. 이스라엘의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신은 종이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겸손한 고백이에요. 정말 겸손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듣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본인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작은 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아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나이가 어리고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고백은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제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겸손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사람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주세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교만한 자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듣는 마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은 항상 옳아, 내 말을 들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아내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말 안 들어요. 본인 생각이 무조건 옳대요. 본인이 판단한 게 정말 옳대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아내가 옆에서 조언해줘도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보다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아 라고 한다면 남편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내가 수능 점수가 더 높았대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결혼해서 살면서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수능 나보다 못 맞은 주제 막 이러면서 막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라고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남편의 말에 무시해버려요. 남편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부모가 나는 부모니까 자녀에게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다면 자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게 됩니다. 또 반대로 자녀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은 내 마음을 잘 몰라.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의 말은 항상 시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런 말을 하고 막 그렇게 말을 하냐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말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출발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 겸손하면요,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유, 나 같은 사람 만나갖고 그동안 얼마나 이렇게 고생이 많았나. 이런 마음을 남편이 품고 있어야죠. 또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동안 가족을 책임지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러면서 이 남편을 향해서 그런 애잔한 마음들이 이 아내에게 있어야 돼요. 또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저 나이였을 때도 저랬어. 저렇게 연약하고 도대체 뭘 할까라고 할 정도로 저렇게 연약했어. 우리 아이도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제 성장해 가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부모가 품는 겁니다. 또 자녀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내게 잔소리를 좀 많이 하지만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구나. 나를 사랑하시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서로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요, 항상 부딪혀요. 그런데 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마음은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듣는 마음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섬김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장수하게 해달라거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그가 구한 것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십시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의 사명의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특권의 자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백성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선악을 분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특별히 그는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해서 공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한 거예요. 자신의 유익보다 백성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듣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마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누가 진정한 지도자입니까?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섬김을 받을 것인가, 누군가에게 내가 섬김을 받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요, 섬기러 오셨대요. 섬기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대요. 섬기러.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자리에서 내가 잘 섬길 수 있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이 듣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했던 것은 의정부에 있는 동산침례교회, 거기에 처음 교회를 나갔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곳에 나가서 거기서 구원받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체 청년 때 그 교회는 찬양단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외부 집회를 나갈 때마다 찬양단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음향 시스템 다 띄어다가 CD도 가지고 가서 외부 집회에서 찬양단이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때 이제 지난주에 왔던 우리 박한철 선교사가 찬양단 리더였어요. 그 중에 찬양인도를 정말 잘했습니다. 찬양인도를 정말 잘했고 저는 옆에서 보조싱어를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박한철 선교사가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찬양단 리더가 필요했어요. 이제 몇 주 뒤면 그 외부 집회가 예정되어져 있었어요. 다른 교회 가서 찬양을 인도해야 되고 목사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찬양단을 이끌어갈 리더가 없는 겁니다. 리더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자네가 찬양단 리더를 좀 맡아주게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정말 성격도 내성적이고 찬양의 은사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막 그렇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당황스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알고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십시오. 찬양의 은사를 좀 주셔서 찬양 인도를 잘할 수 있게, 또 은혜스럽게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저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집회를 막 병원에도 가고 이 어떤 교회에도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찬양 사역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겨 주셨다면 듣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면,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건 그게 바로 여러분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가 있어요. 남편에게는 가정을 세우는 사명을 주셨고, 아내에게는 가정을 돌보는 사명을 주셨어요. 또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자녀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각자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빠는 아빠로서 지혜를 구하고, 엄마는 엄마로서 지혜를 구하고, 부모는 부모로서 지혜를 구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또 자녀 세대들은 지혜를 구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는 각자 맡겨진 직분과 섬김의 자리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듯이 우리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뜻이 내포되어져 있냐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뜻이 내포되어져 있냐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사무엘 선지자예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삶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됐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말씀을 듣고 용서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그 교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교회의 부흥이 프로그램이 많아야지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갖고 있어야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순종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말씀을 듣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말씀을 듣고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인정해 주던 인정해 주지 않던 묵묵히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랬죠. 남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별거 아닌 일로 막 아내를 막 그냥 막
쪼이고 별거 아닌 일로 그냥 아내에게 막 대하고 막 이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겁니다.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듣는 마음을 주소서.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주여 듣는 마음을 주소서. 주여 듣는 마음을 주소서. 주여 듣는 마음을 주소서. 예, 듣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또 듣는 마음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섬김의 마음이다. 또 듣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것을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